할렐루야. 오늘은 추수의 감사의 그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특별히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일이었고, 그래서 또 많은 것들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다행히도 그 생일날 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고 얼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생일에, 그 잔치에 참여를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이 백 얘기가 나와요. 백 얘기. 백, 그 고백 말고 이 들고 다니는 백이요. 가방 얘기가 나와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 백을 사주려고 하다가 그 백을 안 사주고 그 백 사줄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가방과 내가 알고 있는 가방이 참 차이가 큰 것 같은데 너희가 말하는 그 가방의 가격은 얼마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친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또 가방을 사줬대요. 안 사줘도 되는데 가방을 사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말고 얼마냐고 가방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올을 사줬대요. 저는 그걸 못 알아듣고 2월? 디올과 2월이 비슷하게 들려. 저는 메이커를 잘 몰라서 2월이야? 그 롯데마트 가고 2월 상품 사줬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친구가 좀 디올이야, 디올. 그래서 디올이 뭔데? 그러니까 뭐 1번이 샤넬이고 2번이 디올이고 뭐 3번이 뭐고 4번이 뭐고 그래서 얼마냐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머리 딱 잡고 들으세요. 이게 놀라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가방이 세상에 500만 원 한대요. 저만 놀랐습니까? 저만 놀랍니까? 가방이 500만 원 한대요.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니는 얼마짜리 가방을 얘기했냐? 라고 하니까 300만 원을 얘기했대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때 제 마음에 너무 아픈 상처가 와닿은 게 뭐냐면 결혼식장 가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싸우고 나갔거든요. 왜 싸웠냐면 10만 원짜리 구두를 사주니 안 사주니. 왜? 오늘 사모님 걸어 다니시는 그 검은색 구두가 그 구두입니다. 네, 그때부터 사달라고 했던 그 기본이 검은색 구두인데 왜 핑크를 샀냐며 제가 그때 그렇게 나단쳤던 그 검은색 구두를 드디어 획득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10만 원짜리 구두 사주니 안 사주니 용돈을 5만 원 주니 막 그러고 싸우고 나왔는데 이것들은 앉아가지고 300만 원이니 500만 원이니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애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가방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은 전부 다 행복하신 분이 없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 차가 한 대예요. 500만 원이면 차가 한 대입니다. 차가 한 대.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마 여러분들이 들고 다녔던 그 가방의 가장 비싼 가방은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겁니다. 저는 그 10만 원짜리 구두를 받고 그 기뻐하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디올이고 샤넬이고 무슨 곳이고 그거 받아서 그거 아까워서 들고 다니겠습니까? 얼마짜리? 그 생각들이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한 3, 4년 전에 저희가 태국에 여행 갔을 때요. 한 부부가 그 여행을 오면서 면세점에서 무슨가 비네똥?
버버리 가방을 샀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할인 쿠폰을 해가지고요. 3박 5일 동안 그 가방을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그 비닐 천쌍 그대로 자기 애보다 더 귀하게 그 가방을 안고 다니더라고요. 그것보다 정말 그 10만 원짜리 그 구두 한 컬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나 데리고 산다고 고생했어. 혜경 집사님 빨리 하세요. 나 데리고 산다고 고생했어. 그 남편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면 됐다. 알면 됐다.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만 할 줄 알지 그들이 과연 이 언약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믿음을 간직했는지는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각각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보면 안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도 하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설계들을 주시고 그에게 아무것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허락하신 거는 이거 하나였을 것 같아요. 건강함. 100년 동안 아프지 않고 나무를 할 수 있는 그 힘과 100년 동안 아프지 않고 나무를 끌고 올 수 있는 힘과 그런 건강함은 아마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이상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100년 동안 만들고 있을 때 아마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서 불평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도 힘들었고 아니요 온 나라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아니요 온 세계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때리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시국 선언이다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박사모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모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저런 것인가? 혹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믿었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은 뭐냐면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것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행동해 보셨습니까? 100년입니다.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거 한 단어 가지고 버텼을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젯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하라 하던가요? 지구를 구해라던가요? 혹시 그런 임무 받으신 분 계십니까? 간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 지구를 맡기신 분.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기에 추수감사절이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지만 100년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가만히 견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요, 정말 힘들게 나무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요, 정말 힘들게 배 만들었습니다. 집에 기르는 개 한 마리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요, 온갖 동식물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그 좁은 방주 안에서 먹이 주고 똥 치우고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노아가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잘됨의 생각이 바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니 바울의 그 고난과 바울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견뎠더니요, 이 믿음을 지켰더니,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지 우리는 이것만 보면서 이것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구절만 보고 그것만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생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노아는 이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라 하고 주고 안 주라 하고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약속이.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조건 단 하나, 믿음. 다시 말해서 담대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믿으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냐면, 문에다가 나무로 못을 다 박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벌벌벌 떨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쑥 나타나셔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평안하라 아닙니까? 평안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요?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야 됩니다. 앞에 놓인 것 바라보니 참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평안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담대하라.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 만들려면 나는 어떡하지? 어디서 나무를 해야 되고 하나 힘도 없는데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지면 그 가는 길이 어디든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길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노아의 능력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해서 나갈 것 여러분의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그게 교만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누구에게 주시더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일하시게 좀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테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짐을 알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시고 제발 꺼냈던 칼 좀 넣고 탔던 말도 좀 내리고 입었던 갑옷도 좀 벗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터벅 걸어 나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잘났다고 그 옆길로 가고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스팔트를 쫙 깔아놨는데 내 손에 칼 하나 있다고 나무를 꺾어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칼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낫질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낫을 집어줘도 안 썰려요. 여러분 낫이요 그냥 서걱 안 됩니다. 똑같은 낫이라도 바꿔서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 낫은 좋아 비이고 하여튼 낫을 이렇게 썩어 빠진 낫을 이빨도 다 나간 낫을 줘가지고 나는 안 잘린다. 바꿔봅시다 좀. 바꿔서 아무리 썰어도 안 썰려요. 왜? 기술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그거 버려버리시고 오늘부터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자랑합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 믿음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노아는 그 뱃속에서 좌절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노아가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과연 행복했을까? 처음 보는 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안에서 온 똥냄새 다 나는 그 애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정말 그 인생이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회복시키시어 그에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다스림의 복을 허락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줘도 못 먹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아멘. 이미 나와 있잖아요. 노아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담대할 수 없어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 우리 또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방주 안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방주를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조금 냄새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할 필요 전혀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묻이 드러날 거고. 노아는 몰랐어요. 얼마나 있어야지 묻이 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방주 안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뭐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제발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뭇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뭇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복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며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